안녕하세요. 의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쪽 구석에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 있죠. 바로 과연 이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신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그렇게 이루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몸이 낫기를 구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를 바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약속한 적이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자인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란 불가능하다. 가령 이제 예람 대학부와 청년부가 축구 시합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대학부 지체들은 대학부가 우승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청년부 지체들은 청년부가 우승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두 팀 모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팀은 분명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제발 고통을 덜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셨죠. 하느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도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의 육체가 가시라 불렀던 어떤 신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3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었죠. 그렇다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엎드리는가, 얼마나 긴 시간 기도에 할애하는가에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기도란 대화라 말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쇼핑 목록을 열거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신 결제해 주시기를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호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기도는 수많은 기도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도가 등장을 해요. 경배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찬양의 기도. 기도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가 오랜만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님은 전화를 받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 돈 필요하니? 여러분, 왠지 이 말이 섭섭하긴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았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10살 된 자녀가 아버지 오늘 밤새도록 제가 게임을 해도 될까요? 혹은 아버지 제가 자동차를 한번 몰아봐도 될까요?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자인 필립 얀시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다이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훌륭한 다이버였지만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이빙을 할 수 없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가졌음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책과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불구가 된 자신의 몸을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대신에 더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의 기도가 응답될 시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세요. 저것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할 때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하신 기도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팀 모임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실제로 주신 것도 응답이고 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견디게 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그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한 가지 실천사항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